오늘의 주제, 서유기 속 손오공이 머리에 쓴 긴고화는 이렇게 우리에게 작용한다. 안녕하세요. 중국 문학의 4대 고전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서유기는 실제 중국 당나라 시절 현장법사가 천축국 오늘날의 인도로 불교 경전을 구하러 간 여행을 모티브로 하여 쓰여진 소설입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손오공은 현장법사의 첫 번째 제자로 돌에서 태어난 원숭이인데, 현장법사의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부리는 손오공을 통제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이 현장법사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긴고화라는 특수한 태입니다. 손오공 머리에 긴고화를 씌우고 손오공이 나쁜 일을 할 때마다 현장법사가 긴고화주를 외우면 손오공 머리에 있는 긴고화가 엄청나게 조여 고통을 주므로 더 이상 나쁜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손오공이 현장법사를 도와 불경을 구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마음을 평정하자 손오공 머리에 있던 긴고화는 저절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재미있게도 소설에 나오는 긴고화가 우리 생활 속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심. 잘못된 일을 하면 양심의 부끄러움이 일어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 3살 때 전으로 마음밭에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나겠다는 씨앗을 심으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양심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특별한 기준 같은 것이 아니고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관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 않던 일을 하면 처음에는 관성에 의해 변화를 느끼면서 일시적인 자책을 느끼지만 계속 그 행위가 이어지면 관성이 붙어서 습관화가 되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도둑도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만두기도 하는데, 절도 행위가 계속되어 절도라는 관성이 붙으면 자신을 정당화시키거나 나중에는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양심은 작용하지 못하고 그 죄를 숨기는 데 온 힘을 씁니다. 관성도 어디까지나 지구에서만 통용되는 법칙이며 다른 행성에는 관성이란 것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사춘기가 되기 전에 올바른 사람이 되겠다는 씨앗을 심으면 좋습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마음밭에 심은 양심이라는 좋은 씨앗이 사춘기가 되면 작동하는데, 사춘기가 오면 여자는 생리가 주기마다 오는 것이 자연스럽겠지만 남자의 경우 정이 새어나가는 행동은 부끄러움을 동반하고 이런 것이 동기가 되어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 있게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 치심.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잃게 되면 결코 아름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떳떳한 사람일수록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인데, 부끄러움을 잃는 병은 침향을 먹어야 치유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침향을 먹으면 이마 쪽에 검은 안개를 걷어내어 맑아지므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고 잃었던 아름다움이 돌아오게 됩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잃는 것은 정신병이고, 침향은 일시적으로 몸에 얽혀있는 기혈을 잘 순환되게 해주어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데, 침향을 먹게 되면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이 조목조목 떠올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 부끄러운 행동을 멈추게 해줍니다. 그래서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해줍니다. 조목조목 떠오르지 않는 것은 기준이 없고 잡혀있지 않으므로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척해서도 안 되고 마음속 깊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해야 합니다. 모든 만물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알 때입니다. 화장하고 성형하는 것은 잠깐이지 부끄러움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중국 4대 미인으로 알려진 양귀비가 사용한 목욕탕 바닥에는 침향을 깔아 놓았는데, 침향의 효과로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향은 오랜 옛날에 사람이 직접 묻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참나무 등이 갯벌에 묻혀 있으면서 수백 년 후 목질 수지가 안에서 잘 분해되어 특유의 용혈 물질이 만들어진 것이 침향입니다. 이 밖에도 휘발성 물질이 강한 향이 있는 백출, 청궁, 용뇌 그리고 서양의 각종 허브 종류와 사향도 몸속의 기혈을 풀어주고 순환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다만 사향은 약효는 좋지만 기가 좋지 않아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건강이 좋을 때는 마음에서 저절로 참회, 뉘우침이 일어나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원망, 분노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징크스. 사람은 징크스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다음날 근심거리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서 술 마신 다음날은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영상을 보면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사업이 잘 안 풀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신의 징크스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것을 모르면서 방황하고 근심하고 번뇌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영성이 너무 타락하거나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심과 번뇌를 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아이스크림을 먹었더니, 고기를 먹었더니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징크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담배, 술을 하거나 영화 등을 보고 나면 일이 엉망으로 꼬인다거나 개떡 같은 일이 생겨서 고민하게 만드는 징크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징크스를 잘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에 놓여 있는 큰 길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징크스가 무엇인지 알기는 알아도 욕망이 커서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이런 징크스는 자신의 영혼이 타락하지 않게끔 신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징크스를 알고 미리 조심하면 심한 근심이나 고난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무슨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징크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 문제만 풀면 일이 잘 되더라. 또 어떤 사람은 경전만 읽었는데 잘 되더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쁜 징크스는 영혼이 너무 나쁜 길로 가지 말라고 자기 몸에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징크스 신호는 차이가 있는데 영성 레벨이 낮은 사람에게는 신호가 오지 않기도 합니다. 나쁜 일을 해도 이로 인해 더욱 더 힘든 일을 하도록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성의 레벨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사람마다 잘 느끼거나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이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근심스러운 일이 생겨 탈선행위를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 깊이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등산할 때도 징크스가 있는데 산에 가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은 거의 100%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런 생각을 할 때 발생합니다. 평상시보다 산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 빠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산에서는 그런 나쁜 생각을 많이 할수록 일이 많이 꼬이는데 산에 많이 갔던 사람은 경험으로 이를 알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일으켜 세우면서 방금 무슨 생각을 했지요? 하고 물어보면 넘어진 사람은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산에서 발목이 다치거나 넘어져 턱을 다치기도 하는데 대부분 등산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면 다친다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두려움, 탐, 진, 치에서 치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단면만 보고 뒤에 오는 골짜기나 산봉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자기가 욕심내는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화를 내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의 반대가 지혜이며 지혜의 반대가 곧 어리석음, 무명, 무지입니다. 어리석음, 무명, 무지를 하나로 표현한 것이 죄인데 지혜와 죄를 가르는 분명한 경계선은 두려움입니다. 죄와 지혜를 가늠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강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지혜는 작은 두려움이건 큰 두려움이건 모든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났는지 여부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막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크건 작건 모든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고 두려움의 모든 것은 죄입니다. 종교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두려움의 강이 지혜와 죄의 가운데를 흐르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또 다른 정의는 지혜의 완성인데 삶과 죽음 전체를 포함해서 작건 크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지혜의 완성입니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서 자신이 알건 모르건 간에 극심한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즉시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좀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월이 지나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노련하고 약삭빠른 것이 지혜일까요? 자기 뜻대로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에 반대되는 것이 죄이고 그 기준이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가끔 1년에 2, 3번씩 귀신 꿈을 꾸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 이런 사람은 전생에 살인을 해서 그 원혼이 몸에 서려 일생에 늘 저주와 아군이 따르는 팔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가끔 꿈에서 이름 모를 사람, 조상이 나타나 좋은 인상을 주면서 깨어나면 기분이 좋은 경우는 과거 생에 덕을 쌓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동물이나 사람을 살생하면 그 저주하는 원한이 늘 몸에 따라다니게 되는데 인생에서 두려움의 그늘이 말끔히 지워지는 것이 지혜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삶 속에서 어두운 그늘인 두려움을 만들지 않는 것도 지혜에 다가서는 길이라고 합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잘못한 행동의 벌로 손오공 머리에 긴고아가 조여 잘못을 고통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사람의 고통, 양심, 부끄러움, 두려움, 징크스 등은 사람이 바른 길로 가도록 힌트를 주고 바른 길로 가도록 작용하고 있습니다. 손오공이 고난을 극복하고 마음을 평정하여
머리에 있던 긴구화가 저절로 사라진 것처럼 우리도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동영상을 마칩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